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채울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고 말씀 묵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누리는 복은 커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 묵상은 먼저는 습관이 되어야 하고 나아가 모든 일상의 루틴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부터 보고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말씀부터 잡는 루틴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시작을 오늘로 잡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는 무조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님들은 영양가가 풍부한 음식들을 먹이고 싶어 합니다. 채소도 많이 먹이고 싶어 하고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음식들을 먹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대부분 가공식품을 더 선호하지요. 입에 달고 맛있는 음식만을 더 먹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중요한 때입니다. 혹 자녀가 원하는 것으로만 음식을 준비해서 먹인다면 아마도 영양 결핍이 되거나 소화 비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영양 불균형 때문이지요. 그래서 부모들은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23절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가 온갖 과일 나무를 심었을 때에 너희는 그 나무의 과일을 따서는 안 된다. 과일이 달리는 처음 세 해 동안은 그 과일을 따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그 과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오늘 큐티 본문인 19장 23절에서 30절의 핵심 단어는 바로 하지 말라입니다. 먹지 말고, 따르지 말고,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19장 처음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 이유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에 그 바탕에 있기에 하지 말 것들을 나열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어린 자녀들에게 건강하게 자라주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에 대해 나눴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같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거룩한 일상을 보내기를 바라시기에 금할 것들을 먼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무엇을 하지 말라는 말은 뒤집어 보면 할 것들이 있다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하지 말 것들을 한다면 거룩과 멀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멀어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말이기도 하고 순결함과 동떨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역시나 이유는 분명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26절 앞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어떤 고기를 먹든지 핏째로 먹어서는 안 된다. 레위기에는 유독 피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채우고 있습니다. 피를 뿌리기도 하고 피를 쏟아버리기도 합니다. 더불어 강조하는 부분이 26절 말씀처럼
마시지는 말라고 말합니다. 제사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피인데 왜 그 피는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정결하게 되는 시간이 제사인데 마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핵심에 있는 피는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마셔야 할 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분명하게 짐승의 피는 먹지 말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피로는 본질적 정결함을 이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완전한 정결과 거룩을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피는 마시지 말라고 기록한 것이지요. 마태복음 26장 27절을 개역 개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 장면은 제사가 성찬 안에 담기는 순간입니다. 온전한 정결을 이루어줄 수 없었던 짐승의 피가 완전한 구원과 거룩을 이루어주는 예수님의 피로 완성되는 장면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흘리실 피를 기념하여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완전한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인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구약의 제물이었던 어린 양의 실체로 오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의 시작을 거룩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30절인데요. 마지막으로 다 함께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정하여 준 안식의 절기들을 지켜라. 나에게 예배하는 성소를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사랑하는 세중한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또 먹을 수 있지만 자원하여 먹지 않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을 기준으로 모두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이유, 또 때로는 하기에 부담스럽지만 해야 하는 것들을 하는 이유는 바로 거룩을 이루기 위함. 그 시작은 30절에서 말한 것처럼 주의를 잘 지키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가볍게 여기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에 금할 것들은 금하고 힘써 먹어야 할 것들은 먹으면서 구별된 일상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거룩은 바로 주의를 잘 지키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먼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시간을 관리하고 물질을 관리하며 건강을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고 해야 할 것들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이지요. 먼저는 예배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예배를 기준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된 삶을 힘써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